할렐루야. 오늘도 새 한 주를 여는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할 때에 오늘 하루와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침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니까 그 기간이 총 40일이나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모든 계명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 어느 조직에서나 이 리더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라면 과연 40일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부적인 계명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늦어지니까 모세에게 무슨 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셨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들은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더위와 목마름과 들짐승과 대적들의 위협이 질비한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하나님이 없이 그들은 버텨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줄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다음으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론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실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늦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도 있고 신앙도 있는 분이신데도 때로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돈을 의지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의 위험에 버려졌다고 느끼자마자 즉각적으로 다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은요, 다름 아닌 그들이 살던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매일 보아오던 황소 모습을 한 풍요의 신 아피스였습니다. 그들 마음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때는 참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마면 우린 정말 볼품 없어집니다. 어김없이 우리 옛 모습, 옛 습관이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신앙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신앙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고 옛날에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던 것이 나의 오늘 신앙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쉽게 불신앙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껏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체험들 아닙니까? 더구나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옆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주저함 없이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항상 대리인인 모세를 그 중간에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모두 모세를 통해서만 경험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서 있기조차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 신앙엔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리자가 없어지고 나면요, 자기 신앙은 하나도 안 남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스로 듣고 있는지, 우리 삶의 인도함을 하나님께 직접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주변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같은 조에 이제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분별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굉장히 필요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자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뭐 저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다 묻고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께만 더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는 그분께 어떤 자문을 해 드리기보다는 형제님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답을 구해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절히 사모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중재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존경하는 목사님도, 배우자도, 부모님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나의 신앙의 중재자는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죽 죄를 싫어하시면 모세에게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방금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니까 얼마나 맹렬히 진노하셨는지 그 백성이 모세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이루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세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11절에서 모세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금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작 광야에서 이들 진멸하시려고 인도해 내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겠냐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취급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맹세를 다시금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해주셨던 약속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호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모세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평상시에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의 입장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중재자는 양쪽의 마음을 다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중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맹렬한 분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있음을 모세는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필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만약 이 당시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 그들에게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속에서만 기억하는 백성들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중보기도가, 진정한 중재자가, 진정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모세도 훌륭한 중보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중보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인내와 은혜와 사랑으로 변합니다. 왜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자 모세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이번 한 주의 삶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 되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중재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내가 오늘 중보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그러한 분이, 또 그러한 땅이 떠오르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오늘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과 같이 또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김하철 목사님, 또한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하나님의 쉼과 또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리더십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우리 AKPC 부서들마다 영적 부흥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셔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